할렐루야. 이 시간 주일 축제 예배 오신 성도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받게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고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73번 이사야 65장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훈련하고 세워서 가정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 속에서도 공헌하는 축복된 삶을 산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어지는 폭염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아버지의 자녀들이 환경에 지지 않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인 저희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한 주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가 하면서도 세상의 기준에 따라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도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면서도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 살아가다가 넘어질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상하고 찢긴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갖고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부서의 여름 수련회가 오늘 유치부를 끝으로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수련회를 통해 만난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지지 않고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선진들의 기도로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갈 길은 잃고 방황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믿는 우리들이 먼저 깨어있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누리왔던 평화를 물려줌으로 부끄럽지 않는 기성세대가 되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의 대언자로 세우신 목사님을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 모두가 아멘으로 하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강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낱낱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세우신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안에서 준비된 찬양을 되게 하시고 예배 문이 활짝 열리는 찬양이 되어서 이곳에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371면에 있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진짜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짜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길 원합니다. 예수 닮길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길 원합니다. 창조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아침, 섭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름의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뜻깊은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도 믿음을 확인하고 믿음을 증명하며 성숙케 하시고 사탄의 유혹과 나의 육심이 만나 망하는 길로 나아감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나의 생각, 나의 기준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온갖 좋은 것을 주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어둠이 없으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바로 알고 깨닫고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숙한 성도로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로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어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분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교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봉사자와 여러 섬기는 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성숙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가을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추수의 계절에 결실의 기쁨, 수확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이 시간 준비된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일 헌금을 드리며 11조 선교헌금, 구지헌금,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장학헌금, 각기 제목을 다는 감사의 예물, 건축헌금, 서원헌금, 강단 화분을 봉헌합니다. 우리의 몸도 주님께 드립니다. 정성된 마음으로 준비하여 드려진 우리의 예물, 우리의 헌신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인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시험 만난 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육체적 고통, 정신적 아픔 주님 아시오니 회복과 치유의 손길을 베푸셔서 주님을 신뢰하며 위로와 평안을 얻고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소망 가운데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선교지, 저들의 사역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복음의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아 지상 명령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복음 전하는 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제사장의 나라로 선교하는 민족으로 온 인류의 축복의 통로로 세우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시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휴가 잘 다녀오셨습니까? 이제 8월이 지나가고 9월이 다가오는데 여전히 뜨거운 여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영적 성숙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룻기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새벽을 깨우는 시간이 되길 원하고 또 순서 맡으신 분들 또 특별 찬양을 맡은 기관분들 기도로 준비하셔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전교인 영화 관람 무명, 일본 선교사가 무명으로 한국에서 선교한 일정들에 대한 다큐입니다. 다음 주 1시 50분까지 입장하셔야 되는데 송내 어울마당 4층 소란 아트홀을 대관했습니다. 저는 박상진 집사님이 그냥 공짜로 빌려주는 줄 알았는데 박상진 집사님이 거금을 본인 돈을 내서 대관을 하셨더라고요. 감사를 드리고 1인당 11,000원인데 회비 받는 것도 그래서 한 10분만 후원해 주면 모든 분들이 무료로 영화 관람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5만 원씩 10만 원씩 후원해 주실 분 우리 신해찬 목사님께 연락을 주시면 다음 주 모든 사람이 함께 영화 관람을 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240명 좌석이에요. 그래도 100명은 채워야지 되지 않을까. 그 영화사가 직접 와서 하는 건데 지난 6월 25일 날 롯데 시네마에서 상영했던 영화인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같이 한번 관람을 하고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시 50분에 입장해서 2시에 영화가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오늘까지 이제 일정을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그동안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어짐을 감사드리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또 여러모로 밥을 만들어내는 일에 수고했던 분들, 또 섬김이들, 봉사자들 감사드립니다. 전국 여전도의 수련회가 지난 화요일 날 은혜 가운데 마쳤고, 전국 장로회 수양회가 9월 16일 날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주 금요 기도회는 8월 마지막 주일로 가족과 함께합니다. 청년부 헌신 예배가 9월 3일 저녁 예배 시간에 진행되어지는데, 주사랑교회 박진규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8월 한 달 동안 교회 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9월부터 식당을 또 준비하게 되어지는데, 식당 봉사 섬기는 요원들을 찾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함께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9월부터 구역 모임이 다시 시작되어집니다. 구역장님들, 구역 강사님들, 또 우리 구역 식구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여러분들이 입원하고 있고, 또 수술도 예정하고 있고, 가정에서 회복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도님들의 쾌유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부천지방 장로회 원례회가 우리 교회에서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천 소사 감찰회도 시흥시에서 모임이 있는데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성경 읽기는 에레미야 애가 3장부터 에스겔 19장까지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그리고 금주 암송의 말씀 새로운 삶 교재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한 번 더 합니다. 교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하나님 말씀 공동체 성경 함께 읽고, 또 성경 암송도 하고, 성경 필사하는 것, 성경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올바르게 영적 전쟁에 승리케 하는 거지요. 기억나게 되어지는 말씀, 붙잡아야 될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영옥 권사님 아들 되어지는 우리 김민호, 또 자부 박미정, 우리 태연이, 태윤이, 태건이가 여름 성리학교 늘 참석하고 있는데 어제 오늘 계속 참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민호, 박미정 우리 아들 며느리 지금 아마 유치부실에 계시는 것 같은데 환영하는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 가사를 다 암송해서 감동적인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또 주일 경배 찬양팀 축복하고 격려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자.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갖 좋은 것을 주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위를 향하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의 구조상 하늘을 쳐다볼 수 없는 돼지처럼 정신없이 땅만 보고 살지 말고 이의 것을 찾고 이의 것을 바라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야고보는 수신자를 향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수신자를 향해서 형제들아라고 부릅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십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우리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형제다, 형제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셨는데 정말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심을 믿습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대단한 공동체입니다. 당시 세상은 신분제가 있었습니다. 노예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교회는 주인과 종이, 주인과 노예가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 함께한 공동체입니다. 빌레몬서는 한때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형제라고 부르지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들자. 종을 형제라고 부르는 대단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 세계는 남녀 차별이 당연시하던 시대였는데 교회 안에서는 남녀 차별이 없다라고 선언한 거지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선언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는 지구를 지구촌이라고 말하지만 당시의 세계는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인종적으로 경계가 아주 분명한 그런 사회였지요. 교회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교회가 대단한 공동체입니다.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사람들은 자꾸 교회를 오해합니다. 교회가 배타적이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조금만 교회를 들여다보면 세상에 교회만큼 포용적인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공동체는 진입 장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학교를 생각해 봐도 학교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입학 허락을 받아야 학교 공동체 일원이 되지요. 직장 어떻게 아무나 들어갑니까? 합격한 사람만
그 직장의 일원이 되지요.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습니다. 교회는 누구와도 함께 밥 먹고 함께 웃고 떠드는 공동체입니다. 이런 공동체는 세상에 없습니다. 딱 하나 더 있는데 가족이지요. 가족. 교회는 가족입니다. 기독교는 매우 포용적인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가 기독교만큼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경계를 뛰어넘는 종교가 있었습니까? 지도를 하나 보시면 세계 종교 분포도 지도인데요, 파란색이 기독교를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북미, 남미, 유럽, 호주, 남아프리카 지역의 주요 종교이지요. 노란색이 의미하고 있는 이슬람교는 중동 지역,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가 두 번째 종교이지만 중동 지역에만 분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지역에서 애를 많이 낳았기 때문에 두 번째 종교에 포함되고 있지요. 힌두교는 그린색으로 표시되고 있는데 인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는 동아시아, 동남아시아에만 자리 잡고 있지요. 문화적, 경제적, 언어적, 지역적 경계를 넘어서고 있지 못하는 이슬람, 힌두교, 불교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독교 분포도를 보게 되어지면 유일하게 세계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 종교는 기독교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저 지도를 보면서 요한계시록 7장 9절의 말씀, 예언의 성취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 예언이 요한에게 보여질 때 기독교는 팔레스타인 지역 작은 지역에서 주로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였는데, 종교 분포 세계 지도를 보면 요한의 예언이 현실이 되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우주적 교회의 일원이고 다 형제 자매입니다. 야고보는 사랑하는 형제들아 부르면서 이것을 알지니, 이것을 알지니, 원문으로는 명령형으로 되어져 있지요. 형제들아 알라.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우리 신앙인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십자가, 구원, 보혈, 거듭남, 이거 알아야겠지요. 아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것을 알라, 놀랍게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것을 알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성도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십자가, 보혈, 이런 것만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런 것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지만 성도는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어떻게 화내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듣기 말하기에 대해서 교회에서 별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들어야 하고 어떻게 말을 해야 하고 어떻게 성내야 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서 오직 복음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만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오늘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는 자가 된다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이 되면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이 어떻게 듣고 어떻게 말하며 어떻게 행동해야지 되는지 여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고 깊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야곱의 말씀을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는 먼저 듣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듣기를 속히 하라. 잘 들으라는 말이지요. 인간은 말하는 존재이지만 먼저 듣는 존재이다. 모든 사람이 언어를 배울 때 순서가 있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읽고 쓴다. 순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제일 먼저 쓰기부터 시작했다. 난 그냥 읽어버렸다. 난 말부터 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시나요?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반드시 먼저 듣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들어야 말을 할 수 있답니다. 듣지 못하면 말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청각 장애인들이 말을 못하는 거지요. 세상의 많은 문제는 잘 듣지 않기 때문에 시작되어집니다. 한자를 하나 보여드리면 한자를 잘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듣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자어는 뜰 글자인데 들을 청자입니다. 상당한 의미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왼편을 보면 기 이자가 보이지요? 그 밑에 임금 왕자가 있습니다. 임금과 같이 큰 귀로 들으라. 그리고 오른편에 보면 열십자 그리고 아래 눈목자가 옆으로 누워 있지요. 10개의 눈으로 집중해서 보라. 그 아래 한일자와 마음심자 한 마음으로 들으라. 이게 들을 청자에 담겨져 있는 뜻 의미이더라고요. 징기스칸은 그를 몰랐다고 해요. 징기스칸이 남긴 말 중에 내 기가 나를 가르쳤다.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징기스칸이 자기 이름도 쓸 줄 몰랐는데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가진 사람이 징기스칸입니다. 어떤 사람은 알렉산더 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장 큰 영토를 가진 사람이 징기스칸.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타인의 귀에 귀 기울이며 현명해지는 법을 알았다. 이청득심, 귀를 기울이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지요. 우리는 잘 들어야지 됩니다. 대학 수능고사에도 듣기 평가 시간이 있는데 우리도 듣기 평가를 해야지 됩니다. 배우자의 말, 부모님의 말, 선생님의 말 잘 들어야지 되지요.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마,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뜻이지요. 세마.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몸을 기울여 가까이 들으십시오. 이 시간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경청으로 끝내지 마시고 청종하십시오. 들을 청자, 따를 종.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말하기에 대해서도 알아야지 되는데 말하기는 더디해야 한다. 듣기는 속해야 하지만 말은 적게 하라. 사람의 입이 하나고 귀가 두 개입니다. 이유가 입이 하나고 귀가 두 개인 이유가 듣는 것의 절반만 말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뇌과학을 연구해 보니 사람이 1분 동안 200단어를 말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사람의 뇌는 1분에 800단어까지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1분에 200단어를 말할 수 있고 800단어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듣는 것의 절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의 4분의 1만 말하라. 하나님이 많이 들으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듣기와 말하기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내가 말하는 시간은 배우지 못하는 시간이지요. 내가 말할 때 절대 배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듣는 시간만이 배우는 시간이지요. 많이 들어야 많이 배웁니다. 그런데 대화해 보면 90%를 독점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지요. 인생에서 내가 후회하는 것 다 내가 뱉어낸 말이지요. 잠언서 말씀에 보면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 말이 많은 것은 실수하는 지름길이지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답니다. 말 많이 하면 실수하게 되어 있고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도 없습니다. 어떤 분이 침묵보다 나은 말이 있을 때만 입을 열라. 침묵보다 나은 말이 있을 때만 입을 열라. 꼭 필요한 말인지, 덕을 끼치는 말인지, 사람을 세우는 말인지, 긍정적인 말인지 생각하라는 거지요. 특별히 교회에서 말 많이 하지 말라. 교회에서 말 많이 하지 말라. 전도서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러므로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전도서 5장에 있는 말씀인데 교회에서 말 많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구역 예배 너무 길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역 예배 길게 하다가 말할 것 떨어지면 쓸데없는 얘기 하게 되어지지요. 특별히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6장에 보면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닌다. 구부러진 말, 한마디로 입이 타락했다는 말입니다. 단지 틀린 말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타락한 말이라는 거지요. 인간의 타락은 뱀이 교묘하게 구부러진 말로 시작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뱀의 구부린 말을 들을 때 하와의 마음이
구부러졌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구부러집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지요.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내 마음이 구부러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말을 들은 사람의 마음이 구부러지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권면하는 것은 성내기를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분노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정당한 분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악에 대한 분노를 말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야곱의 말은 우리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여 성내는 것, 분노에 관한 이야기이지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여. 왜 성내기를 더디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성내다 보면 많은 것을 잃게 되어진다. 분노하면 정신 건강에 해롭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 얼굴에 화를 내고 사표를 던지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성도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화를 안 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 사람이 화내는 것,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로서 대단한 존재라는 거지요. 화를 내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성도이면서 교회에서 막 화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교회에서 다투거나 싸우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멈춰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오늘 말씀 경청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때문에 교회에서는 절대 화를 내지 말라. 성내는 것, 분노에 대해서 성경 말씀 몇 가지를 더 체크해 보게 되어지면 인류의 첫 살인죄는 분노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가인이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화가 났고 그 분노가 동생을 죽이는 살인으로 표출되어졌습니다. 분노가 살인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아주 독특한 존재이지요. 우리 사람이 6일째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짐승을 먼저 만드셨지요. 6일째 하나님이 짐승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숫자를 6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짐승의 수 666. 하나님이 7일째 안식하셨기 때문에 7을 완전수, 하나님을 상징하는 수를 7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6일째 짐승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들고 7일째 하나님이 쉬셨습니다. 인간은 아주 독특한 존재로 짐승과 하나님 사이에 낀 존재가 인간이라고 합니다. 오직 인간만 어떤 존재냐 하면 짐승 차원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 차원의 존재가 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피조물이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존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개미는
그냥 개미라는 거지요. 여러분이 개미를 보고서 이 사악한 개미를 봤냐? 그런 분은 없다는 거지요. 개미는 개미고 잠자리는 잠자리이고 매미는 매미라는 거지요. 같은 차원을 벗어나지 않는데 인간은 인간보다 저급한 짐승 차원으로 떨어질 수 있다.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지요. 그런데 인간은 마치 하나님처럼 천사처럼 마더 테라사처럼 살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인간이 분노할 때 짐승처럼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짐승 같다. 우리 사람을 짐승의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분노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 매우 화를 내고 있는 선지자 하나가 소개되어지는데 그 이름이 요나이지요. 요나서 4장에 하나님이 화내고 있는 요나에게 묻습니다. 요나가 화를 내는 장면,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화를 냈는데 그 이유가 니느웨가 안 망했기 때문에, 니느웨가 망하지 않아서 요나가 화를 내지요. 니느웨는 이스라엘 원수 나라인 아수르의 수도이지요.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는데 니느웨가 해결을 하는 겁니다. 뜻밖의 해결을 하니까 요나가 당황했지요. 그래서 매우 싫어하고 화를 냈습니다. 화를 내는 요나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가 지금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이 물을 때 요나가 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초막을 하나 짓습니다. 하나님이 박낭쿨을 자라게 하셔서 초막에 그늘을 만들어 주지요. 뜨거운 때약볕에 그늘이 생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벌레를 통해서 박넝쿨을 갈아먹게 하지요. 그때 요나가 화를 내고 자살 소동을 벌입니다. 화를 내는 요나에게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대답하지 않던 요나가 대답하기를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요나는 지금 자기가 분노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가 수고도 안 했고 재배도 안 했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너가 아끼느냐? 하물며 이 큰 성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제가 손자를 키워보니까 이 2살 전에는 꼭 오른쪽 신발을 왼쪽에 신고 왼쪽 신발을 오른쪽에 신더라고요. 그래서 2살 미만의 아이들은 좌우를 분별을 못하는구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이 같은 12만 명이 니느웨에 살고 있고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요나를 통해서 화를 내고 있고 자기 분노가 정당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 화날만 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묻습니다. 옳지 않는 이유는 요나가 지금 화난 이유가 자기 뜻대로 안 되었기 때문인 거지요. 잘못된 생각을 품고 있기 때문인 거지요. 우리만 하나님의 선민인데 마땅히 멸망해야 될 저들이 안 죽었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화를 낸 거지요. 화낸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한 거지요.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가 지금 성내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다는 거지요. 혹시 지금도 화가 나 계신 분이 있습니까? 남편에게 화가 나신 분, 아내에게 화가 나신 분, 아들, 딸들에게 화가 나신 분, 혹시 저에게 화가 나신 분, 교회에 화가 나신 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어쩌면 우리는 내 옳습니다, 내가 화내는 것이 맞습니다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지 않으시지요. 인정하기 싫겠지만 우리가 화난 이유가 대부분 요나처럼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의 교만 때문이지요. 내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 때문에 화를 내고 화내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거지요. 네가 감히 내 말을 안 들어? 이런 것 때문에 화내는 거지요. 하나님은 살인죄를 짓기 전 가인에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죄가 문내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그러나 제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그 분노를 다스릴지니라. 분노를 다스리라. 다스리지 않으면 마귀에게 틈을 준다.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교회는 대단한 공동체이다. 이런 공동체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이것을 알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십자가, 보혈, 거듭남만이 아니라 듣기, 말하기, 성내기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청종하십시다. 말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 많이 하지 마십시다. 구부러진 말을 하는 사람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성내기도 더디하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참는 거지요. 화를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화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이 말씀을 기억하고 화를 참는 거지요. 하나님 때문에 내 생각에, 내 기준에 다 내려놓고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히 듣고 잘 들으라. 더디 말하기, 꼭 필요한 말인지 사람을 세워주는 말인지 성내기를 경계하라. 분노가 사람을 죽이고 분노가 나를 짐승처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성도의 삶,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해서 듣기, 말하기, 성내기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경청, 청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듣는 것, 말하는 것, 성내는 것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기에 다시 경청하면서 잘 말씀을 듣는 사람들, 말하기를 조심조심 하는 사람들, 부정적인 말, 구부러진 말을 경계하게 하여 주시고 분노가 우리를 짐승처럼 만들기도 하기에, 분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에 하나님 때문에 분노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야고보를 통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때로는 너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완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이로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히 듣고 말하길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의를 위해서 분노를 참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